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먼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어렵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여러분, 그 말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기도의 유창함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나도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해 보고 싶은데 막힘없이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할 겁니다. 또 기도의 방법과 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매번 같은 기도를 해야 하는 건가? 무슨 내용을 기도에 담아야 되는 건가?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기도를 맞춰야 하나? 이것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세가족 가정에 신방을 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평생 교회를 처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에게, 그 세가족에게 오늘 한번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이 세가족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 기도를 내가 해야 하나,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하지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한 3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게 기도가 마칠 때쯤 된 거 가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봐도 이 세 가족의 기도가 끝날 때 것 같은데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5분이 지났는데도 기도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이 기도가 끝이 안 납니다. 목사님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가 끝이 날 것 같긴 한데 끝이 안 나고 다시 기도가 시작하고, 끝이 날 것 같은데 기도가 또다시 시작하고,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챈 목사님이 그분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적당한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을 냈습니다. 기도가 어려웠습니까? 목사님이 세 가족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세 가족에게, 목사님, 제가 기도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끝을 내야 되는지를, 제가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을 내는지 이 성령님의 이름으로 끝을 내는지 누구 이름으로 끝을 내기는 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끝을 내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나지 않아서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또다시 시작하고 하다 보니 기도가 3분이 되고 5분이 되고 7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몰랐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요, 평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어색하답니다. 모든 것이 다 어색하답니다. 용어도 어색하고 찬송도 어색하고 뭐 설교도 기도도 분위기도 어색하고 다 어색하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의 이끌림을 따라 교회를 나왔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이 당연히 교회 오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좀 환대하시고 그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혹 성경을 찾거나 이럴 때 잘 못 찾으면 찾는 것도 도와주시고, 함께 찬송하고 격려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기도하는 분에게는 기도의 시작도 끝도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어려운 실제적인 이유는 저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를 읽어보면 기도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면에서, 경건의 면에서 손색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제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단 가까이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세리의 기도 내용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가 훨씬 멋이 있습니까? 누구의 기도가 훨씬 유창합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훨씬 유창합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높고 낮음이 무엇을 말할까요? 교만함과 겸손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말도 맞습니다. 높고 낮다는 것이 겸손하게 행하는 것, 교만하게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높고 낮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세리를 두고 말하는 것인데, 기도를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 앞에 자기를 비추고 있는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두고 주님은 높고 낮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 앞에 나를 세우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 앞에 세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 누구입니까? 세리입니다. 그 사람은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종교적인 행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남을 앞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기도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어디에다 비추고 있느냐, 그 비춰진 나의 모습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고 기도에 등장하는 표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지금 나 자신을 누구에게 비추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인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1편 위에 보면 그런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을 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에게 왕을 허락하면 너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왕들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약탈할 것이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게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 경고가 지금 이 다윗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원함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에 마음을 두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윗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원함대로 주시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원함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원함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귀금속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재물이 쥐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든든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집니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것에 사용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이요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를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함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윗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고 다윗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원함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원래의 목적과 용도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왕이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책임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다윗의 그 권세가, 왕의 권세가 사용되고 만 것, 여러분, 이것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원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도 우리의 원함을 두고 구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구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굴복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구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아 누리는 왕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함과 바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여인의 남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음모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왕의 고난을 내세워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의 고난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행히 다윗이 후에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깨닫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과를 안다라고 3절에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죄를 지속적으로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 의로운 인간이 어쩌다 보니 하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닌데 환경과 상황이 그를 그렇게 몰아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신을 장담할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자기 존재의 시작부터 죄악의 상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는 단 한 번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닫습니다.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데 환경이 그래서, 상황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누군가가 죄를 범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인으로 태어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윗의 이 고백이 과장이거나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다윗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이 행한 모든 죄가 주님에게 대항하는 것, 곧 하나님에게 대항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거나 사람들에게 실수한 것을 가벼이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따르면 우리가 사람에게 의도적이든 고의적이든 간에, 계획한 것이든 계획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실수를 하거나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를 넘어지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왜 중히 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대접했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옷을 입혔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의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범죄할 수 있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죄성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윗은 죄악과 죄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악, 이것은 반항적인 행동입니다. 드러내놓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반항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한글로는 죄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죄들이라는 복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잡하다는 겁니다. 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겠지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본질상 죄악의 자녀입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는 죄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능력과 자질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본질상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절히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히 한다는 말이 겉으로 간절하게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주장해 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은 자입니다. 아니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저 죄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서를 빌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윗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밧세바를 떠올리지 않게 해달라고, 앞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밧세바를 떠올리지 않고 다윗인 나, 왕인 나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죄를 덮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회개하는 심정과 용서를 구하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자신의 추악하고 저급한 위치에 대한 혐오감, 내 이 모습을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할 뿐이란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워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를 지워달라는 다윗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는 없던 걸로 해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죄의 권세를 꺾고 죄를 완전히 제거함으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악의 세력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이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을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지배하는 영 혹은 통치하는 영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바른 기도다, 틀리지 않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죄에서 돌이킬 충분한 이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 여러분, 이것은 자기 스스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이 내게 머물게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강하게 하고 너희들을 능력 있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너희들에게 강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도 필요하고 자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을 거둔다는 이 본문의 표현이 구원을 취소하거나 구원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에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은 신정정치의 지도자로 하여금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거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행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제사장이지만 제사장답지 못하다는 것, 그 상태를 두고 성령을 거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집중하여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집중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입니까? 아니면 해결자이신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이 사건을 수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붙드셔서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구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는 그 말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을 잘 치게 해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학을 앞두고 내가 가야 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삶에 필요한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명예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족을 돌아보는 일에도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말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남편과 아내 간에도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욕으로 구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정욕으로 구한 것입니까? 바리새인이 정욕으로 구한 겁니다. 11조를 했고 자기가 헌신했고 기도를 했고 종교적인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정욕적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종교적인 그러한 공로 때문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서는 자기가 행한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내세울 수 없는데, 그것을 오히려 내세우며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정욕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자신입니까? 나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 남편의 승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 정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욕적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도 정욕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의로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며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내 자신을 앞세워서 나는 충분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정욕을 따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를 하느냐를 결정짓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물을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 삶의 중심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자신들의 삶의 만족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종되었을 때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자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그들의 종살이가 이제 끝이 났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광야로 나온 것, 애굽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은혜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들을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함이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 구한 것이 내 삶 속에 만족으로 채워질 때도 하나님 그분이 내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여야 하고, 설령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때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수여하신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그 역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유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풍성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외마디의 외침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절박함과 절실함이 있다면,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에 승리한 자가 맞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다스림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고 나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나 표현이 유창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기도는 멋있는 기도가 맞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고정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비참과 죄악에 고정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근사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지닌 자들입니다. 죄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께서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외마디 외침과 그 마음의 외침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밤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것이 결코 헛된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